가사처럼 이 자리 우리 모두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엔 여러분께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사랑 사랑 사랑해요. 사랑 사랑 사랑해요. 꼭 안아주고 싶어요. 사랑 사랑 사랑해요. 사랑 사랑 사랑해요. 예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을 맛봐라. 아주 뜨거울 거야. 그런데 여러분은 사랑을 전하고 있나요? 사랑을 주는 사람이 있어야 받는 사람도 있죠. 사랑이 메말라가는 지구 온 땅 온 세계 온 우주 모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메시지. 사랑 사랑 사랑해요. 사랑 사랑 사랑해요. 꼭 안아주고 싶어요. 사랑 사랑 사랑해요. 사랑 사랑 사랑해요. 예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을 맛봐라. 아주 뜨거울 거야. 나 외로웠던 때 눈물 흘릴 때 이 노래를 불렀죠. 그대 외로운가요? 눈물 삼키나요? 그럼 우리 서로에게 불러줍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사랑 사랑 사랑해요. 사랑 사랑 사랑해요. 꼭 안아주고 싶어요. 사랑 사랑 사랑해요. 사랑 사랑 사랑해요. 예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을 맛봐라. 아주 뜨거울 거야.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최주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화운교회에 모이신 여러분 너무너무 축복하고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하다가 저를 처음 보실 테니까 저의 삶을 쭉 풀어드릴게요. 그리고 저라는 참 죄 많고 아픔 많은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가득가득 주셨는지 그런 것들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공부를 정말 안 했어요. 저희 가정은 이혼 가정이었는데 그 전에 어머니랑 같이 살 때는 어머니가 굉장히 성적에 집착을 하시는 분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혼을 하시고 제가 아버지랑 같이 살게 되면서
아버지께서는 성적에 그렇게 신경을 안 쓰시는 되게 프리한 분이셨어요. 이제 농땡이를 필 수 있는 시간이 저에게 온 거죠, 드디어. 아버지께서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셔서 제가 마치 공부를 하고 나온 것처럼 이제 좀 쉬어볼까 이렇게 몸을 덜 과장하면서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근데 웬걸 아버지께서 재미있는 건 안 보시고 동물의 왕국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쉬러 나왔는데 아버지께서 다큐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도 뭐 공부보다는 재밌겠지요. 그 옆에 앉아서 아버지랑 TV를 봤어요. 그날은 바다거북의 이야기가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바다거북하면 어떤 모습이 생각이 나시나요? 좀 눈빛이 좀 근엄하고 좀 주름도 지고 오래 살고 딱딱하고 튼튼한 그런 모습들이 좀 연상이 되죠. 그런데 이 다큐는 아기 바다거북부터 알에서부터 시작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종에 따라 다른데요. 바다거북은 알을 한 번에 50개에서 많으면 300개까지 낳는데요. 진짜 많죠. 근데 바다도 아니고 육지로 한참 올라와서 저 모래사장에 땅을 막 파고 거기 알을 쌓아 놓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이 아이들이 깨어나면요. 굴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 서로를 밟고 올라섭니다. 서로를 밟아야만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마침 정말 자연이 신기한 게요. 이 알이 깨어날 타이밍을 아는지 천적들이 그 타이밍까지 기다렸다가 아이들을 덮친다고 해요. 바닷개, 바다새, 뭐 많은 종류의 천적들이 있겠죠. 그리고 보통 밤에 알이 깨어나서 바다로 출발을 한대요. 저 밤하늘의 별이 바다에 비쳐서 반짝거리면 그 바다 빛을 보고 바다를 향해 가는데, 요즘은 항구 도시가 너무 발달해서 가로등이랑 집에서 나는 불빛을 보고 거기로 가다가 차에 치여서 죽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침에 출발하면 또 어떡해요? 너무 뜨거운 열기가 몸을 데워버려서 말라서 죽기도 합니다. 이렇게 죽을 위기를 가득가득 넘겨서 바다에까지 도착하는 수는 알의 개수에 비해서 3%도 안 된다고 해요. 그렇게 도착한 아기 바다거북들은 그제서부터 시작입니다. 모래사장에서 만났던 바다새, 바닷개보다 더 커다란 물고기들도 피해야 되고요. 혼자서 먹이도 구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루 이틀 버티는 게 아니고 몇 년, 몇십 년, 100년 버텨야 우리가 기억하는 살아남은 1%의 모습이 된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보는데 제 마음이 너무 착잡한 거예요. 조금 뭔가 원망스럽더라고요. 왜 나는 대한민국이라는 이제 공부로 경쟁을 해야 되는 나라에 태어나서 원하지 않는 친구들과 성적으로 경쟁을 하고 등수를 매기고 그렇게 대학까지 가야 되지? 왜 그렇게 난 바다까지 가야 되지? 그렇게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왜 사람들이 세상이 정해준 기준대로 완성을 시켜나가야 되지? 근데 저는 그걸 하기에는 너무 또래들보다도 느리고 뭐 하나 잘하는 것도 없고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큐를 다 보고 방으로 들어가서 공부는 안 하고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제가 공부하길 기대하셨겠지만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 순간 한숨을 푹 쉬셨을 거예요. 제가 피아노 앞에 앉아서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왜 저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게 하셨나요? 저를 왜 이런 학생으로 살게 하셨죠? 하나님이면 그렇게 안 만드실 수도 있었잖아요. 사람들을 경쟁 없는 사회로 만드셨을 수도 있고 능력 있으신 분이니까. 아니면 우리를 좀 자연에서 뛰어노는 그런 문화가 있는 나라로 날 태어나게 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냐면, 제가 느낀 묵상은, 주은아, 나는 너를 바다거북으로 만든 적이 없어. 나는 너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학생으로, 대학생으로, 뭐 취준생으로 이렇게 만든 적이 없어. 사람들이 널 그렇게 부르고 그냥 너가 그걸 믿은 거다.
나는 널 바다 거북으로 부르지 않았어. 나는 널 하늘 거북으로 만들었어. 나는 널 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 만들었어. 내가 너의 그 삶의 무거운 등껍질 아래 날개를 숨겨놨단다. 그 날개가 무엇이었냐면요, 2000년 전에 보내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였어요. 그 날개는 모래사장에서 만날 천적도 무찔러 줄 거야. 뜨거운 태양에서 그늘도 데워줄 거고, 결국에는 바다가 아니라 대학 입시가 아니라 취업이 아니라 그냥 그런 것과 상관없는 정말 자유로운 하늘을 날아올릴 수 있게 도와줄 거야. 근데 너는 그래도 바다로 가야 된다? 왜? 바다에서 날아야 그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친구들한테도 알려주지. 너의 그 무거운 삶 아래 예수님이 들어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날아오르면 더 이상 바다에서 경쟁하고 살아남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자유롭게 날 수 있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어. 그걸 우리가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날아오름으로써.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넌 느리지 않아. 손가락질하는 그들을 비웃어 줄래. 그들은 못 본 거야. 너의 등껍질 아래 숨은 날개. 넌 느리지 않아. 하나님이 숨겨둔 너의 날개를 찾아. 넌 걷는 거북이 아냐. 너는 별과 함께 춤을 출 거야. 찾아내 펼쳐내 날아올라. 바다보다도 넓은 하늘을 날아. 바다 거북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하늘 거북이라는 꿈을 가지고, 비록 지금은 뜨거운 모래와 천적들이 널 둘러싸지만 너의 소망은 하늘에 있어. You can fly. 넌 느리지 않아. 하나님이 숨겨둔 너의 날개를 찾아. 넌 걷는 거북이 아냐. 너는 별과 함께 춤을 출 거야. 찾아내 펼쳐내 날아올라. 바다보다도 넓은 하늘을 날아. 바다 거북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하늘 거북이라는 꿈을 가지고, 비록 지금은 뜨거운 모래와 천적들이 날 둘러싸지만 너의 소망은 하늘에 있어. 세상이 두렵니? 그들이 두렵니? 시작은 이 땅이었지만 바다가 아닌 하늘을 향해. 주를 찾아내 펼쳐내 날아올라. 바다보다도 넓은 하늘을 날아. 찾아내 펼쳐내 날아.
그렇게 정체성을 한 번 더 깨닫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제가 고3이 됐을 때 이제 청소년부 목사님께서 고3들을 보면서 말씀하셨어요. 너네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팀 섬기고 리더로 살고 있지만 올해 12월 31일에서 1월 1일 넘어가는 종이 치는 순간 너네는 다 사라질 녀석들이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친구를 쳐다봤어요. 너가 딱 그럴 애다. 나는 아니야. 너가 딱 그럴 애야. 그런데 사라지는 건 저였어요. 바로 술 마시러 갔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네, 그렇게 20살이 되자마자 남의 얘기 같던 이야기가 저희 이야기가 되어서 술 마시고 예배도 자꾸 빠지고 토요일에 술 마시고 숙취 때문에 교회 못 가고 그런 이상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했죠. 그냥 왠지 모르겠어요. 술을 마시는 그 분위기 속에서 저의 이야기들을 털어놓고 누군가 이야기하고 웃고 떠드는 그 분위기에 심취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21살이 되었더니 코로나라는 상황이 시작이 돼버렸어요. 교회가 문을 닫고 학교도 제가 학교를 휴학을 했죠. 그리고서 발견한 게 있었는데 저에게 마음의 아픔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요즘은 정신과에서 진단을 내려줄 때 병명을 얘기해주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때까지는 당신은 어떤 상황입니다를 명확히 얘기해 줬었거든요. 저는 양극성 장애를 앓고 있었어요. 조울증이라고 불립니다. 우울증은 아래로 끝도 없이 떨어지는 거라면 조울증은 위로 아래로 끝도 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제가 저의 성격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병적으로 일어나는 좀 과한 액션들이었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렇게 교회도 안 가고 약을 먹으면서 집에 누워만 있었어요. 제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너무너무 삶이 지치는 거예요. 그렇게 21살 1년 내내 거의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도 저를 고쳐주지 못하고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데리고 계속 교회들을 찾아가셔서 목사님들의 기도를 받으려고 하셨어요. 안수기도라도 이렇게 해보려고. 그런데 목사님의 기도도 저를 고쳐주지 못했어요. 목사님의 기도에는 분명히 능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하지만 그게 바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1년 누워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저를 고쳐줄 수 있는 존재는 의사도 아니고 목사님 자체도 아니고 제가 제 발로 교회를 가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적어도 저의 짧은 20년이라는 생 동안 제 기억 속에 그 능력을 가진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게 교회에 돌아갔습니다. 교회에 돌아갔더니 웬걸 이렇게 잘생긴 오빠가 찬양 인도를 하는 기깔나게 잘생긴 오빠가 하나 있었어요. 원래 같으면 저라는 성격에는 그래 한번 교회 가보자 하고 몇 주 가다가 또 안 나가랬는데 그 오빠를 만난 건 운명이었습니다. 그 오빠 보러 매주 교회에 나갔어요. 열심히 맨 앞줄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찬양하고 그랬죠. 그런데 교회가 다시 문을 닫는 거예요. 4명 모이지 마라, 2명 모이지 마라 이러면서 교회가 또 문을 닫았어요. 근데 그 교회 오빠가 그 리더 청년들을 포함해서 저까지 끼워줘가지고 우리 교회가 문을 닫으니까 토요일마다 화상 통화로 성경을 읽자 했어요. 어머 너무 좋다. 매주 오빠를 볼 수 있다니. 그러면서 토요일마다 다 같이 창세기를 열심히 읽었어요. 말씀도 찬양도 귀에 들어오지 않던 저에게 15주가 되는 날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제 귀에 처음으로 들린 거예요. 제 눈으로 처음으로 읽혀진 거예요. 아들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선물을 줄게 하고 인사를 하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좀 투정 같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나에게 지금 아들을 안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선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 아들이 없어요. 우리 집에서 자란 엘리에셀이라는 남자애가 하나 있는데 내가 걔 후계자로
지명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한테 아들 안 주셨잖아요.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조금만 기다려. 내가 너의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줄 거야. 내가 분명히 약속할게. 근데 어쩜 하나님이 이렇게 로맨틱하신지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잖아요. 너 나 못 믿어? 너 그거밖에 안 돼? 나 하나님이야. 너 참 죄가 많구나. 넌 믿음이 없는 게 죄야.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그날 밤에 별을 보여주셨대요. 사막에 있는 그 아득한 어둠 속에 쫙 펼쳐져 있는 그 별을 보여주시면서 너 저 별을 다 셀 수 있니?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로맨틱하신 분인지 처음 알았어요. 그 말씀이 저에게 너 이렇게 매일 누워만 있고 교회도 겨우겨우 가고 삶이 엉망이고 복학도 못하고 너의 삶이 끝난 것만 같지만 너의 미래를 내가 이렇게 계획했단다. 나를 좀 믿고 기다려줄 수 있겠어? 그래서 그날 써진 곡입니다. 묻별 들려드릴게요. 나의 입술은 노래하고 나의 눈은 말씀을 읽네. 요즘 고요한 공기의 흐름이 뭔가 잘못됐다고 전해주네. 나의 계획도 아니라고 하시고 그렇다고 답도 아니 주시네. 오늘도 벌써 날이 어두워졌네. 나를 이끌고 밖에 나가 이르시네. 하늘을 반에 따라 저 많은 별을 셀 수 있니? 내가 계획해 놓은 너의 찬란한 미래를 봐. 어두운 저 하늘도 내가 별로 다 밝혀줄게. 보이지 않는 앞길도 내가 빛으로 함께하니. 나의 영혼은 찬양하고 나의 영혼 말씀을 묵상하네. 요즘도 사실 걱정을 하지만 그가 내게 한 약속을 기억하네. 하늘을 받으라. 저 많은 별을 셀 수 있니? 내가 계획해 놓은 너의 찬란한 미래를 봐.
수 있니? 내가 계획해 놓은 너의 찬란한 미래를 봐. 어두운 저 하늘도 내가 별로 다 밝혀줄게. 보이지 않는 앞길도 내가 빛으로 함께하니. 별들을 셀 수 있니? 미래를 봐. 내가 별로 다 밝혀줄게. 보이지 않는 앞길도 내가 빛으로 함께하니.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런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을 해주심과 동시에 이 곡을 쓰면서 그때부터 빠른 속도로 엄청난 일들이 시작이 되는데요. 저는 그렇게 교회를 다시 가게 됐지만 그러면서도 참 술을 좋아하고 친구들과 세상 친구들과 함께 주말마다 헌팅 포차를 가서 네, 이렇게 스캔도 하고 엉망진창이었어요. 저 완전. 그러고 이제 술 먹고 또 술 먹고 그렇게 살았어요. 제 인생의 낙이 그거밖에 없었어요. 모르겠어요. 그게 저에게 어떤 공허를 채워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근데 그런 저에게 이 곡을 연필로 이렇게 쓰고 연필을 딱 내려놓는 순간 문자가 한 통이 오게 되는데요. 제가 대학을 음대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복학을 해야 되는데 복학을 하기에는 신입생 친구들이 너무 잘할 것 같고 제가 내세울 게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온갖 노래 대회들에 신청을 많이 해놨어요. 수상을 하나라도 하고 돌아가면 내가 휴학한 동안 이거 했다고 말하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신청한 대회들마다 다 코로나고 뭐 밀리고 없어지고 하면서 뭐 참가할 수 있는 대회가 없어진 거예요. 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잊고 있었거든요. 대회들을 넣었다 뭐 잘 안 됐다 이런 것도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그날 어떤 한 대회에서 문자가 온 거예요. 예선이 일주일 남았대요. 무슨 예선? 무슨 대회? 막 이렇게 찾아봤어요. 찬양대회인 거예요. 뭐 어떡하지? 찬양대회? 그래 뭐 예선 한번 봐보지 뭐. 제가 예선곡으로 신청서에 넣었던 곡이 뭐냐면 이거 방금 들려드린 뭇별 이전에 들려드린 하늘거북이였어요. 고등학생 때 쓴 곡으로 신청을 해놨는데 그래 방금 쓴 곡이 있으니까 이걸로 바꿔서 한번 해보자. 뭇별을 넣고 예선에 뭇별을 부르고 돌아왔어요. 근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근데 이게 상금이 얼마였지? 갑자기 이렇게 솔깃한 거예요. 상금이 얼마였지? 하면서 포스터를 딱 봤는데 아니 상금이 문제가 아니었어. 이게 찬양 대회가 아닌 거예요. 찬양 사역자 발굴 오디션인 거예요. 와 이거 큰일 났다. 이게 뒤통수가 쎄 하고 이거 내 인생이 다른 의미로 조졌네 이거 막 이런 느낌이었어요. 정말. 그리고 나서 예선이 붙었다는 합격 통지가 오고
이 본선이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제가 교회를 가서 기도도 안 하고 내가 한 달 동안 기도했어요. 주님, 전산 오류라고 해주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주님.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는데 문자를 잘못 보낸 거라고 그렇게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그럴 리가 없어요, 주님.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본선을 앞두고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요. 주은아, 너는 할 수 없으나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너에게 불가능한 일이 없어. 있잖아, 너무 부담 가질 필요 없는 건 너가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하잖아. 근데 너 실수할 수도 있고 노래를 하기 직전까지 너도 모르게 떳떳하게 못 살고 무대에 설 수도 있다. 그런데 너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할 거라는, 그러니까 또는 너가 은혜를 줘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은혜는 내가 선물하는 거야. 그리고 너가 그거를 느낄 수 있게 좀 통로가 되어주는 것 뿐이란다. 너무 부담 갖지 마. 내가 너를 쓰면 넌 사용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된다는 얘기잖아. 아니 여러분, 감동받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 굉장히 큰일 나는 사건입니다. 그렇게 본선에서 이 무뼈를 부르고 결국은 제가 수상을 하게 돼요. 근데 마음 한켠에는 되게 부담스럽고 그냥 이 대회를 끝으로 그냥 흐지부지 활동 안 하고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가장 처음으로 어디로 보내셨냐면요, 제 학교로 보내셨어요. 저는 물론 교회에 초대받아서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됐지만 저의 첫 번째 선교지는 다름 아닌 제가 다니던 대학교였습니다. 제가 복학이 아니라 맞죠? 네, 학교로 돌아가게 되면서 2년을 휴학했기 때문에 군 휴학한 친구들이랑 같이 복학을 했어요. 거기에는 제 전 남친도 있고 아무튼 제가 1학년 때 그렇게 술 먹고 날라리처럼 살던 모습을 다 아는 친구들이랑 만났는데 거기에 제가 찬양을 하러 가라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어땠냐면 모세와 같았습니다. 모세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됐어요. 그 떨기나무로 오신 하나님께서 너 이집트로 다시 가서 백성들을 빼내와라 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면 될 것이지, 가오상하게 그거를 끝까지 거절을 하잖아요. 그 페이지가 넘어가는데 아직도 거절을 하고 있어요, 당황스럽게. 근데 그땐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이해가 돼요. 어떻게 사람 죽인 데 가가지고 하나님 믿으란 말을 해요. 어떻게 술 먹고 야 나랑 헌팅 포차 갈래? 오늘 한번 꼬셔봐? 이렇게 친구들이랑 하고 다녔는데, 그거 전 남친도 있었는데 제가 어떻게 거기서 얘들아 우리 찬양하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우리가 하나님 함께 찬양하자,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복학을 하기 전에 이 곡을 썼어요. 타오르는 나무 앞에서 난 주저앉았네. 내가 알던 세상이 아니었지. 가서 구하라 말씀하셨지만 난 떠날 수가 없었네. 나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기까지 광야 속에 홀로 헤매었었네. 마음을 닫고 나의 세상 속에 훔추려 있었네. 타오르는 나무 앞에서 난 보고 말았네. 백성을 향한 그분의 사랑. 가서 구하라 말씀하셨으니
모세가 의지했던 지팡이를 던지라 하시고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셨죠. 뱀의 꼬리를 잡으면 뱀은 뒤로 돌아서 문대요. 근데도 그걸 알았던 모세도 순종해서 지팡이를 잡았더니 그 지팡이가 다음 장에서 모세가 아내와 자녀를 태우고 함께 출발할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라고 성경에 써 있었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 나의 재능이라고 생각했던 음악을 내려놓았더니요, 하나님이 그거를 다시 들라고 하셨어요. 이게 뭐였냐면 재능을 내려놓고 은사를 쥐는 순간이었어요. 더 이상 내가 음악을 내 음악 하는데 쓰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사용하겠다. 이런 순간이었어요. 이 곡을 제가 학교에 돌아가서는 찬양을 계속 쓰기 시작했어요. 다른 곡도 썼지만요. 왜냐면요, 학교에서 시험 볼 때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한 명씩 나와서 노래를 하거든요. 자작곡을 부르면 이 곡을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줘요. 찬양을 부르기 전에 이 얘기를 하게 되면 뭐가 돼요? 간증이 돼요. 제가 결국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모든 1년 동안 채플 시간에도, 채플뿐만 아니라 시험을 보는 모든 순간에 찬양을 부르고 찬양으로 가져와서 합주하고,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과도 그렇게 학교에서 제 나름에도 선교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는 300명의 학생들을 너무 사랑하신다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졸업을 하고 찬양 사역이 시작이 되면서 오늘처럼 여러 교회 아니면 학교에 찾아가서 노래하고 이야기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저에게는 고민이 있었는데요. 제가 조울증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약도 계속 먹고 있었어요. 이런 내가 사랑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증상 때문에 굉장히 잘 욱해요. 그리고 사람들과 여럿이 있을 때는 막 이렇게 재밌게 놀고 정말 즐겁게 사람들의 분위기를 띄워줄 수 있는데, 단둘이 있거나 저랑 가까워지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가까워지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감정 제어가 안 되니까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내가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아서 자녀를 정말 사랑으로 잘 양육할 수 있을까? 내가 인내할 수 있을까? 그런 좀 현실적인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이 고민 왜 했냐고요? 좋아하는 오빠가 있었잖아요. 내가 교회 오빠를 생각만 해도 가슴이 막 아픈 거야. 내가 저 오빠랑 너무 사귀고 싶은데 내가 저 오빠랑 시간을 보내면 나중에 오빠가 힘들어하면 어떡하지? 나는 참 이렇게 연약한 점이 너무 많은 사람인데 우리 오빠 어떡하냐? 혼자 이러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저는 그 오빠를 2년을 짝사랑했어요. 원래 저는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직진하는 스타일입니다. 영화로 보러 갈래? 커피 마시러 갈래? 옛날에는 술 마시러 갈래? 술 한잔 할까? 이렇게 그랬었는데 도저히 이 오빠한테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 같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날라리처럼 사는 애였는데 이 오빠는 완전 교회 오빠인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 얘기가 술술술 나와요. 근데 저는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좀 간증을 하거나 오늘 말씀 어땠어? 이렇게 대화 나눌 때 있어 보이고 싶은 사람이라 멋진 말로 포장을 잘 했어요. 좀 마음에도 없는데 되게 은혜를 많이 받은 것처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가 얘기를 하면 저 사람 좀 꾸몄다, 저 사람 좀 오버한다, 이게 느껴지거든요. 전 그거를 좀 느껴요. 근데 이 오빠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엎드려서 구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연락도 못 하겠는 거예요. 오빠 뭐 해? 혹시 자? 못 하겠는 거예요. 그렇게 오빠를 짝사랑을 하는 사이에 제가 찬양을 하고 학교로 돌아가서 친구들을 전도하고 이렇게 살게 되면서 내가 하나님과 이제 가까워지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 이제는 오빠한테 밥 먹자고 한마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어, 그 제가 다음에 들려드릴 곡은 돕는 배필이라는 곡입니다. 제가 한참 오빠한테 밥 먹자고 해볼까 이러는 중에 저희 목사님께서 배우자 기도를 늘 해야 된다. 지금부터 해야 된다. 하고 청년들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좀 어려운 거지. 내가 지금 좋아하는 오빠가 있는데 오빠랑 결혼하게 해주세요 하면 배우자 기도인가? 아니면 오빠는 오빠대로 두고 하나님 잘생긴 사람 주세요. 키 큰 사람 주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따로 기도해야 되나? 오빠에 대한 중보와 배우자를 어떻게 달라는 기도를 따로 해야 되나? 잠깐만. 그렇게 생각하면 이미 남자친구가 있는 자매들은 어떻게? 남자친구 두고 그 남자친구는 따로 두고 배우자 기도를 이렇게 하면 바람 피는 것 같잖아요. 조금 이상하잖아요. 근데 배우자 기도가 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꿈을 꾸게 해주신 것 같았어요. 그 꿈의 이야기가 뭐냐면 저 멀리 제 남편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비가 엄청 오고 있었어요. 비 소리가 따다다다다다 할 정도로 많이 오는 날이었는데 우산을 안 쓰고 그 비를 맞으면서 소리내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이 빗소리를 뚫을 정도로 너무 서러워하는 거예요. 제가 우산을 씌워주려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 못 가게 하셨어요. 예수님이랑 같이 우산을 쓰고 남편을 한참 바라보고 있는데 남편의 심장 있는 위치에서 저 등에서 저 그림이거든요. 불꽃이 막 튀다가 황금색 꽃이 자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너가 오랫동안 짝사랑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남자친구 사귀고 헤어지고 이런 것도 너무 힘드니까 빨리 남편 주세요. 차라리 서로 상처 주고받지 않게 빨리 남편 주세요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내가 못 만나게 하는 이유는 너가 보호라고 생각을 하고 그 남편을 감싸주면 남편이 성장할 수 없을 거야. 이 고독하고 아픈 시간들이 있어야 그 남자가 성장을 할 수 있고 너도 성장할 수 있어. 다 크면 내가 만나게 해줄게. 그리고 꿈에서 깼어요. 쎄하게 또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그 오빠는 아니구나. 진짜. 왜 내가 지금 1년이나 넘게 좋아하고 있는데 왜 안 주시는 거야? 나만한 참한 여자가 또 어딨다고. 제가 술도 끊고 제가 술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술도 끊고 네? 이제 막 나쁜 이렇게 밤에 놀러 다니고 이러지도 않는데 나 같은 여자가 어딨다고. 그래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그 꿈을 꾸고도 좋아하는 마음을 멈출 수 없어서 1년을 더 좋아해서 2년을 좋아했거든요. 근데 웬걸 그 오빠가 그 1년의 중간에 2년의 중간에 여자친구가 생겼더라고요. 그때 이 꿈을 꾼 거야. 하나님 알려준 것 같아요. 이제 그만 좋아하라고. 네, 그러고 나서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그날 밤 엉엉 울고 그래 내가 그 오빠에게도 좋은 배우자가 있기를 내가 중보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도 보내주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사랑받을 그 남자를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를 해줘야겠다. 그게 배우자 기도구나. 얼굴도 이름도 어디 사는지 몇 살인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혹시 그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생각도 못하고 기도할 힘조차 없다면 제가 대신 기도해 줄게요. 하나님이 제 기도 들으시고 그 사람 눈물 좀 닦아주세요. 그 사람 좀 안아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만나면 그 역할 제가 또 할게요. 그렇게 만들어진 곡입니다. 돕는 배필 들려드릴게요. 어디선가 그도 이 비를 맞고 있을까요? 뺨을 타고 흐르는 게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까요? 혹시 그가
그의 목까지 도와 기도할래요. 이 비는 당신의 마음에 꽃을 피울 하나님이 주신 단련의 시간이죠. 그 눈물 나 지금은 닦아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에 우리 사랑한다면 돕는 배필이 되어 안아줄게요. 혹시 그가 기도하림도 하나님도 잊을 정도로 지쳐 있다면 그의 목까지 도와 기도할래요. 이 비는 당신의 마음에 꽃을 피울 하나님이 주신 단련의 시간이죠. 그 눈물 나 지금은 닦아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에 우리 사랑한다면 돕는 배필이 되어 지금은 곁에 내가 없지만 어디선가 그댈 위해 기도한단 걸 기억해요. 그 눈물 나 지금은 닦아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에 우리 사랑한다면 돕는 배필이 되어 안아줄게요. 그렇게 그 오빠를 보내드리고 이 곡을 발매하고 지금은 그 언니도 저희 교회 같이 다녀요. 그래서 언니랑 오빠랑 그 여자친구분이랑 셋이서 정말 잘 지내요. 지금은 너무 친하게 지내고 그 오빠를 포기한 지 지금 거의 2년 돼가는 것 같아요. 이제 2년 지났더니 갑자기 오빠가 아저씨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그래 이제 내 남자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딱 드니까 하나님이 제 시선을 바꾸셨어요. 아저씨로 보여요. 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저도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 제가 항상 사람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고 다녔냐면요. 저의 아픔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면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 안 고쳐주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생각해보면 바울도 간지를 가지고 또 열심히 사역했잖아요. 그 와중에 천막도 만들고 열심히 살았잖아요. 바울이 하나님께 제 간질 좀 고쳐주세요 열심히 기도했어도 하나님께서 네 은혜가 그것으로 족하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계속 조울증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되게 말씀까지 가져와서 얘기하니까 되게 좋은 말처럼 들리잖아요. 네, 좋은 말입니다. 근데 제 스스로는 아니었어요. 이건 핑계였어요. 왜냐면 오늘 제가 화원교회 와서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고쳐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고쳐주실 거예요.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했어요. 근데 10년 후에 화원교회에서 저를 또 초대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얼굴들 다 여기 앉아있는데 제가 아직은 안 나섰어요. 근데 나 곧 또 나을 수도 있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걸 상상만 해도 너무 싫은 거예요. 예. 왜냐면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있어 보이는 말로 가득 채워서 사람들 앞에 멋진 은혜를 나누고 싶은 그냥 되게 가식적인 사람이었다 보니까 이거를 둘러댈 말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저를 포장하기 바빴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고쳐주실 수도 있지만 이 삶이 저에게 은혜입니다. 그것으로 저는 족합니다.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맞는 말이긴 한데 문제가 되는 게 있었어요. 저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제가 약간 사울처럼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다음 곡이 넉넉히 이 길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이 어떻게 쓰여진 거냐면요. 다윗이 골리앗이랑 이제 싸우는 장면을 곡으로 만들게 된 건데 다윗은요 골리앗의 무엇 때문에 화가 그렇게 났을까요? 다윗은 처음에 전장으로 나올 때부터 화가 나 있지 않았어요. 아 우리 형님 도시락 줘야지 그냥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골리앗의 말 때문에 진짜 엄청 화가 났어요. 빡쳤어요. 머리가 돌아버렸어요. 왜 자기가 싸우겠다고 나갈 정도면 진짜 돈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을 욕했어요. 그냥 그걸 자기가 들어버린 거야. 제가 말씀 구절을 가져왔거든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네, 싸우겠다고 다짐을 하는데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손을 주머니에 넣어 저희가 이 이야기를 알다시피 결국에는 다윗이 승리를 하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니까 어릴 때 초등부에서 들었던 말씀이랑 느낌이 조금 다른 거예요. 이마에 박혔다고 써 있어요.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이전 거. 그러니까 돌을 이렇게 막 으아 이런 이미지를 상상했었거든요. 근데 이마에 돌이 박혀서 죽었대요. 네, 다음 장 보여주시겠어요? 네,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또 5,000세겔이며 골리앗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머리에 노트구를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 소리야? 노트구를 뚫고 이마에 박혔다는 소리거든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런데요, 그 던진 돌이요 뾰족한 돌이 아니었어요. 매끄러운 돌이었어요. 저는 조금 약간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때부터 막 이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나? 물론 그때는 또 그걸로 짐승도 죽이고 했으니까 아예 불가능한 일은 아닐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 기억 속에 다윗이가 돌을 몇 개 집었죠? 5개 집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공부한 건 아니고 학자님들과 목사님들의 말씀으로는 골리앗 외에 골리앗의 형제까지 거인이 5이 있었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감정적으로 또 해석을 하면
첫 번째 돌이 빗나가도 두 번째 돌을 세 번째 돌을 던져서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다짐도 있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에는 간단히 얘기하냐면 뭐냐면 내가 5개는 던져야 승산이 있다고 다윗은 생각한 거예요. 그것도 대단하죠. 그 마음가짐도. 그런데 우리는 몇 번째 돌만의 승리를 봤죠? 네, 첫 번째 돌로 끝났습니다. 5개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 돌로 이겨서 4개가 남았어요. 넉넉히 이긴 싸움이에요. 남아버린 싸움이에요. 근데 심지어 거인이 4명이 더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4명이 화가 나서 한 번에 다윗한테 덤비면 이길 수도 있어요. 근데 다 도망갔어요. 정말로 한 번의 공격으로 모든 전쟁이 끝나버린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목사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윗의 믿음에 대한 보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개입을 해버리신 거죠. 저는 이 설교를 듣고 제가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아까 했던 그 말이죠. 나 안 나을 수도 있어. 하나님 안 고쳐주실 수도 있어. 괜찮아.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골리앗에게 가기를 막았던 다윗의 형도 아니고요. 말렸던 사울도 아닙니다. 다윗은 그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그들이 막 비난했죠. 야, 너 도시락만 두고 가. 너 조그마한 게 저기 싸우려고 그래. 너 나대지 마. 형이 그랬단 말이야. 너 나대지 마. 그냥 집에 가. 왕도 그랬어요. 자네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나. 무리하지 말게.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골리앗인데 왜 골리앗과 싸워야 되냐면요. 나를 모욕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형이랑 왕은 다윗을 모욕했어요. 아무렇지 않았어요. 근데 골리앗은 다윗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어요. 다윗을 찍어서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만 욕했죠. 너네 하나님이 너네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거에 화난 거예요. 저의 조울증은요. 사실 제가 조울증이랑 싸울 이유는 없어요. 나아야 할 이유도 특별히 없어요. 제가 여기 집착 안 해도 되는데 제가 그 말을 하고 다님으로써 이미 조울증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있더라고요. 너 하나님이 안 고쳐줄 거야. 너도 그 확신이 없지? 너도 하나님 안 고쳐줄 것 같지? 하나님께 그 능력이 없는 것 같지? 너가 세상에서 저 낳게 해주셨어요. 뭐 성경에서도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눈 못 보는 사람이 보게 하고 포도주가 되고 막 이 기적을 너가 다 읽었는데 너한텐 그게 안 일어날 것 같지? 하나님 능력이 거기서 끝난 것 같지 너도? 맞아. 하나님은 그때 살아계시고 지금 너의 옆엔 없어. 제가 이걸 납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내가 다윗이 되자. 내가 싸우자. 낳기 위해 싸우는 거 아니고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더 이상 그 나쁜 세력의, 나쁜 영적 세력의 무기가 꼴랑 조울증인데 그거에 제가 당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계시잖아요. 이 시간에 혹시 이 자리에 내가 싸워야 할 것들이 생각나신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자꾸 골리앗이다, 내 십자가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말고 여러분께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직접 말로 하나님 나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돌려서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 하나님 그런 거 없어. 너 너무 과해. 교회 그렇게 가지 마. 11조 왜 해? 너 그렇게 벌어가지고 10분의 1이나 교회 줘? 너 교회가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헌금 걷어서 뭐 막 이렇게 그런 다양한 욕들이 있잖아요. 그들과 그 세력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후로 선포하고 더 이상 그것들에 당해주지 맙시다. 우리 휘둘리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넉넉히 이기리라 찬양하겠습니다.
신뢰함으로 넉넉히 이기리라. 너는 칼을 들고 나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아가노라. 세상이 말하는 것 없으나 그건 내겐 없어도 된 것이니 오직 강한 한 가지 나에겐 있네. 하나님의 이름. 넉넉히 이기리라. 주께서 이기시리. 위대한 승리. 믿음으로 주를 신뢰함으로 넉넉히 이기리라. 넉넉히 이기리라. 주께서 이기시리. 위대한 승리. 믿음으로 주를 신뢰함으로 넉넉히 이기리라. 두려움이 내 안에 껴들 틈도 없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뛰어드네. 두려움을 이기려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집중하네. 우리의 눈앞에 펼쳐질 기적은 믿음에 대한 우리 주의 일하심이니 넉넉히 이기리라. 주께서 이기시리. 위대한 승리. 믿음으로 주를 신뢰함으로 넉넉히 이기리라. 넉넉히 이기리라. 주께서 이기시리. 위대한 승리. 믿음으로 주를 신뢰함으로 넉넉히 이기리라. 우리 승리하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승리를 믿습니다. 아멘. 이 곡을 발매하고요. 제가 3, 4년 동안 먹던 약을 끊었습니다. 아멘. 물론 지금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막 너무 조증으로 가서 막 흥분할 것 같을 때도 있고 너무 우울해서 누워만 있을 것만 같은 때도 있고요. 또 분노 조절이 잘 안 돼서 소리를 지를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계속 만져주셨어요. 제가 인식하지 못할 때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찬양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저를 계속 지켜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골리앗과 싸울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대한 보상으로 함께 싸우십니다. 우리가 그걸 믿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제가
정말 마지막 곡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번 달 말에 새롭게 발매되는 곡입니다. 사람이 된 소와 늙은 소나무라는 곡인데 제가 고등학생 때 쓴 곡이에요. 교회에서만 살아온 친구들 그리고 또는 대안학교에서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살아온 친구들 또는 종교와 상관없이 먼 시골에서 또는 조금 도시와 거리가 먼 곳에서 살다가 대학생이 돼서 도시로 온 청년들 그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격에 대한 면역력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선생님들 정말 착한 선생님들의 보호를 받고 좀 따뜻한 이야기만 나누다가 대학 갔는데 욕부터 들리는 거예요. 저 같은 애들 만나는 거죠. 야, 헌팅 포차 갈래? 네, 나랑 술 마시러 갈래? 그런 사람들 또 욕하고 어디선가 들리는 뒷담들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게 계속 자라왔다면 거기에 대응하고 또는 외면할 수 있는 힘이 좀 생기는데 그런 것들이 없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한때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시골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만 보고 살았던 어느 소가 있었는데 그 소의 소원은 사람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늘 항상 옆에 있던 자신의 마구간에 옆에 서 있는 늙은 소나무에게 항상 얘기하곤 했죠. 난 사람이 되고 싶어. 어느 날 밤에 큰 별이 뜨던 날 그 소원이 이루어져서 소가 사람이 됐대요. 그리고 세상을 열심히 살다가 다시 소나무 곁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 소와 소나무의 대화를 들려드릴게요. 세상이 아직 너무 어려운걸요. 세상을 아직 이해할 수 없어요. 세상이 뭔지 가르쳐주지 않는 세상. 사람이 아직 너무 어려운걸요. 사람을 아직 이해할 수 없어요. 사람이 뭔지 가르쳐주지 않는 걷고 있지만 길은 보이지 않고 듣고 있지만 기계 소음뿐이죠. 말하고 있지만 아무도 듣지 않는 세상. 웃어주지만 나를 원하지 않고 울고 있지만 전부 거짓말이죠. 손을 내밀지만 떠날 걸 알죠. 세상을 바꿔줄래. 언젠가 내가 알게 된다면 사람을 이어줘. 이 이야기를 하는 소는 하나님을 비유한 거예요. 우리에게 또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는지 이어서 들어볼까요? 세상을 알기에 너는 너무 깨끗해. 사람을 알기에 너무
사랑을 이어줘. 감사합니다. 싱어송라이터 최주은이었습니다.